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 성경을 읽다가 부모님한테 질문을 하게 되면 곤란하게 때가 있습니다. 엄마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엄마 아빠 사랑해서 결혼한 거야?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럼 사랑해서 했지. 근데 왜 지금 싸워? 사랑해서 했다면서도 성경에 보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라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사랑이 떨어져서 성경이 맞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사랑한다고 떨어지면 안 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집에 데려다 줄 때도 그 집에 갔다가 다시 따라왔다가 또 갖다 주고 밤이 깊도록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 사랑의 강도가 줄고 서로가 부담을 느끼게 되고 오히려 그 사랑이 짐으로 다가온다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랑, 인간이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은 풀잎에 핀 꽃과 같기 때문에 꽃이 떨어지고 풀이 시드는 것처럼 영원하지가 못하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랑은 다 육체적이고 정욕적인 것 때문에 떨어지고 만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성령을 통해서 임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 사랑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 이 사랑은 환경을 이기는 사랑이고 건설적인 사랑이고 또 서로 간에 행복하게 해주는 사랑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삼손과 들릴라의 사랑은 이 사랑은 삼손을 넘어뜨리는 사랑입니다. 진정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가면을 선 하나의 의도적인 사랑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전술적 사랑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은 파괴적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오래 살아야 되는데 왜 사랑하면 죽어? 그러지요. 파괴적 사랑.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세가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랑을 보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에요. 왕궁의 화려함과 왕궁의 아름다운 것들이 민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에스더가 자기 왕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랑은 이거 뭔 사랑이냐? 성령이 주는 사랑입니다. 남편이 하만에게 속기를 원치 않고 유다 백성을 살리고자 하는 그 따뜻하고 큰 사랑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사랑을 할 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이런 성령의 사랑을 하게 되면 변함없이 천국까지 같이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임한 사랑이다. 그렇게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은사와 모든 지식과 모든 것 가졌지만 사랑이 없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하나님께서 난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성령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은사들은 다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으로 나타나. 그리고 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면 여기에 많은 언어를 하고 하나님과 교통된다고 하고 방언도 하고 야단하지만은 거기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오히려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만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복지를 한다고 야단을 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 보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맙고 감사하다고 하지만 거기에 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의 동기에서 하지 않는 것은 유익이 없다.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올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럼 믿음 밭에서 사랑이 생깁니다. 믿음 안에서 사랑이 생겨요. 여기에 보니까 믿음이 필요 없고 소망이 필요 없다, 사랑만 최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래요.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가 한 나무를 볼 때에도 뿌리와 대궁과 열매로 볼 수 있다. 그 나무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농부가 원하는 건 열매예요. 그러나 그 나무에는 뿌리가 있고 나무가 있을 때 열매를 맺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열매를 맺게 될 때에는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믿음은 나무로 비유하면 뿌리와 같은 거지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그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얘기하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믿음 얼마나 중요해요. 자녀가 되는 것은 뭐냐?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도 여러분 믿음 키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듣고 믿음을 믿어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믿어야 돼요. 믿어라. 예수님도 믿어라. 그리고 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얘기를 하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 눈을 만지시면서 믿음대로 되라.
눈을 뜨기를 소원했기 때문에 믿음대로 눈을 뜨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은 기적의 분량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할 줄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저는 늘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늘 좋은 일이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하루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볼 때라도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저런 분 저렇게 어렵지만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회복될 거야. 아이들을 볼 때라도 지금은 저래도 크면 큰 사람 될 거야. 믿음의 눈을 봐. 믿음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불신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고 저 사람 예수 안 믿어. 정말 안 믿을 거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면 그 사람 앞에서는 절대 그 사람 예수는 안 믿을 거예요. 여러분 가능성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를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성령님을 믿습니까? 믿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다 죄를 보며 죄인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는 말이죠. 다 보시고 하나님이 내가 잘나면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돼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면 벌 주시는 하나님도 알게 되는 거예요. 상 받는 사람이 있고 상 못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걸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누구도 아브람도 또 누구도 사라도 믿음으로 승리했다, 행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이루어질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소망은 소망 안에서 믿음이 크고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참 보세요. 약속을 믿으니까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을 위해서는 세상에 그 애굽의 왕자의 자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말이 법인데요. 그것도 뒤로 하고 그리스도에 속하는 것을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라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예배하고 사랑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항상 희망을 가지고 살아요. 희망이 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당당히 견디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히브리서 11장 이제 5절에서 38절에 보면은 아주 귀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음으로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요만치 봅니다. 그럼 이 부활을,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이런 모든 수모를 다 감내했다. 감내했다. 그리고 또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적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귀한 것이다. 믿음도 중요하다. 사랑도 소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여러분, 과일나무의 뿌리도 중요하고 그 나무도 중요하지만은 더 여러분이 농부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과일나무의 사과입니다.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 그러니까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김 매고 거름 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 소망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중심의 그 사랑을 가지고 늘 승리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랑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며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끝이 없이 사랑하거든요.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아멘. 아버지께로 돌아갈 날이 된 줄 아시고 라는 얘기를 하죠.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데 자기가 세상에 있을 때만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 갔을 때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그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떠나니까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떠나면서도 하는 말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아라 얘기를 하죠. 그러면 좋은 사람은 자기의 생애뿐만 아니라 자기가 떠난 후에라도 후손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이 주님 닮은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존재에게 뺏기지 않아요. 귀신에게도 사탄에게도 뺏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영원히 머무르게 되는 거죠. 믿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요.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냐 칼이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산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 그렇잖아요. 도산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느니라. 예? 그래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항상 그 사랑을 유지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을 37절에서 40절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는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보세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전체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마음이 하나님의 다 들여져 버리면 성령이 지배하는 마음 되면 심령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 가지고 가니까 홍해가 모세의 길을 못 막았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니엘이 사자굴에 떠밀려 들어가도 사자굴은 평안의 장소요 회복의 장소지 죽음의 장소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심령 천국을 주고 건세 있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하여 요구하신다는 걸 알고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아멘. 어린 아이에게 엄마가 그 나 좀 줘라 라고 할 때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뭔가를 얻어 먹으려고 주겠습니까? 달라 그러겠어요? 마음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농부에게 말합니다. 씨를 밭에 심어라 얘기를 할 때 그 농부가 노는 것이 좀 그래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라 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심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드리라고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신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영원한 요새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자신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것. 가정을 사랑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게 하는 게 가정을 제일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방법을 잘 깨닫고 먼저 가족을 전도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하기 위하여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바로 서서 그렇게 가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이루시고 축복받는 삶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미래는 아름다워질 것이고 우리의 환경은 점점 나아지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왜? 세상에 보면은 가난이 오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가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성화를 돕는다면, 우리를 더 예수님에게 가까이 간다고 하면 우리의 영혼은 더 빛날 수가 있고, 연단 아합 왕이 다스릴 때 큰 흉년이 올 때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큰 고통이 올 때 이스라엘이 망하는 줄 알았지만은
바로 그 흉년을 통해서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갈급하게 되고 선지자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는 무너지게 되고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으로 그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것처럼 오늘 어려운 환경이 올 때마다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고 새로운 각오로 일어섭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하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국교회가 일어나고 우리 1000일 24시간 기도한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지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모든 성도들이 환하게 웃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소망하면서 깨어있고 사랑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